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없는 데 있다고 하신 하나님, 없는 데 있다고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없는 거면 없는 거일 텐데 없는 데 있다고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거 고백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어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는 왜 이렇게 염려가 떠나지 않는가? 내 삶에서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리저리 휘둘리고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그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도대체 나의 믿음의 자세, 나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하길래 말씀 앞에서, 약속 앞에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 꼭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린다, 또 두려움이 몰려온다,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찾아와요. 그리고 답답함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떠한 믿음과 마음으로 서 있어야만 덜 휘둘릴 것인가, 덜 염려할 것인가, 덜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그 마음의 위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인정하자고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한켠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막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고 다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라는 것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아보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결코 넉넉하고 편안한 삶은 아니었어요. 로마의 실제 핍박과 압박이 있었고요. 실제 함께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 뛰쳐나가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냥 뛰쳐나가면 괜찮은데 실제 예수님을 막 거부하고 배교하는 일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오늘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진짜 위로가 있다고, 진정한 위로가 있다고. 지금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당황스러움, 당혹스러움이 있겠지만 그 믿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고, 그 진정한 위로를 이 편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막내가 이제 막 학교 들어갔어요. 또 자기 얘기하면 또 왜 자기 얘기하냐고 막 그럴 텐데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했나 봐요. 무슨 수업을 했냐면 나의 고민 적기. 그래서 이렇게 곰돌이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상자 뚜껑을 이렇게 잡고 있고 그 상자 뚜껑 위로 탁 올리면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자기 고민을 쓰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이제 아이가 학교가 끝나고 이제 와서 저에게 이제 그걸 주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고민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웃겨가지고 네가 무슨 고민이 있겠니? 근데 마음을 이제 그렇게 먹고 이렇게 펴봤더니 그 안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러분 뭐라고 써 있었을 것 같으셔요? 맛있는 게 먹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었을까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트럼프가 미사일을 안 쏘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란과 미국이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 초기에 그 이란에 폭격이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이게 오폭이 돼가지고 한 145명이 이제 숨지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초등학생이라고 이제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미사일 안 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려면 이제 그 전쟁이 끝나야만 위로가 되는 거죠. 야, 이제 전쟁 끝났대.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이제 멈췄대라고 했을 때 그 아이의 고민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미사일을 쏘고 죽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로 아이가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위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또 어떠한 일을 겪고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맞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떡하니 응답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위로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막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라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인데 제가 그 편지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트럼프가 미사일을 안 쏘기 시작하면 그게 정말 위로일까? 다시는 위로받을 일이 없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그 문제가 딱 해결됐을 때 당장 위로가 되지만 그것이 정말 위로인가? 라는 것은 우리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것이 위로일까? 진정한 위로, 참 위로일까? 라는 것 우리 꼭 생각해 보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독재자가 사라진다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어떤 장본인이 이제는 전쟁을 멈추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로 안 받아도 돼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갈등, 또 다른 싸움은 그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또 일어나요.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실 텐데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문제 없어요, 인생에? 그러니까 그게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무엇인가를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성경은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막 울며 불며 몸부림치면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로마의 핍박이 하나님이 멈춰주실 거야. 너희들 살 길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위로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그 위로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핍박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박해를 피해갈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위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진짜 위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슬픔이 있고 울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위로받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 문제 때문에 꺾이지 않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라고 히브리서는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침이 우리 마음을 울렸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 약속하신 말씀, 맹세하신 것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 우리 반듯하게 깨닫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받아서 보고 있는 그 상황은 핍박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픔이 있고 막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밀고 하고 그래서 막 구속되어서 잡혀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왜 히브리서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 13절, 14절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지금 그 위로를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사건들이 창세기에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12장, 13장, 15장, 17장, 18장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건들이 반복되지만 실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약속과 그 말씀에 반응하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너를 복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약속하시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자기가 살려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을 보면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바로 네 몸에서 날 사람이다 라는 약속을 받아요. 너에게 후사를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은 이제 하갈이 기세가 등등해서 사라를 막 멸시하니까 이제 둘이서 붙은 거예요. 막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셔서 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사라 그 하갈은 내 여종이잖아. 이게 좀 그냥 봐줘. 라고 위로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사라를 위로하지 않아요.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게 15장의 모습이거든요. 17장에는 사라에게 이제 너에게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라는 천사의 그 약속을 받지요. 그때 사라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웃어요. 그 웃음의 뜻이 이제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 웃음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원어를 찾아보면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어떤 비웃음이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나는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물리적인 신체적인 조건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져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믿겨지지 않아서 비웃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것을 받고 위로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아브라함만의 모습인가?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비웃고 있는 나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왜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시는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무너지고 쓸모없는 사람들인데 믿음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이 아브라함 저 속을 들여다봤더니 아무 쓸모가 없네. 다른 멋진 사람 하나 선택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셔요? 연단시키셔요. 훈련시키셔요.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 전에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거든요. 어디까지 자라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비웃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의 것은 막 너무 민감한데 하나님의 것에는 둔감한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위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포기하거나 없이 하거나 너를 후회하거나 하지 않고 그런 나를 여전히 붙드셔서 그런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위로 받는 것이죠. 그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 다시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가 다시 죄를 훌훌 털고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세상이 좋아서 막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하셨다고 해요. 맹세. 하나님이 무슨 맹세가 필요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뭐로 보증을 하셨냐면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로 보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질 텐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맹세하시면 그 말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이루어지죠.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창세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말씀대로 돼요. 그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충분한데 맹세하셨대요. 맹세.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이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고 이 땅에서 믿음 갖고 천국 소망하고 사는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고 쓰시기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를 붙잡는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와 언제나 함께한다. 라고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그 뜻을 행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하늘을 추구하는 그 하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으셔요. 그러니까 기대가 하나님이 이만큼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기대를 못 맞추면 염치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으로 맹세하심으로 보증하셔서
내가 너를 위한 기대가 있어, 뜻이 있어. 그래서 너를 쓰고 싶어.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어. 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이 뭐 돈을 얼마를 벌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귀하다,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 우리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어,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 싶어 라고 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어디까지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눕히는 데까지 그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다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지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제 이삭을 볼 때마다 너무 실감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패 없이 성취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을 데리고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주시지 말든가. 줬다 빼앗는 것처럼 치사한 거 없는데 줬다 빼앗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모리아 산으로 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붙잡고 그의 삶에 역사하시고 동참하시고 이끄셔서 그들의 삶을 믿음을 쓰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음이라는 절망과 슬픔과 좌절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도 결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심지어 내 자식이 죽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 맹세로 보증하신 것, 그거 결코 막아설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이삭을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까지 자라나는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건져내신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것이 내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야 되는구나라는 부담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감사와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실감날 때 그 믿음까지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 멋지게 웃으며 땀 흘리면서 이렇게 자라가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주셨잖아요. 혼자 하면 쉽지 않아요. 제가 목사님이랑도 한번 말씀했지만 우리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그 체육관에서 리조트 체육관에서 목사님들하고 운동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 죽겠어요, 막 힘들어요, 막 이것도 그냥 막 웃기고 그리고 막 할 거 없어서 빙빙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재밌고 근데 혼자 운동하면 재미없거든요. 지독히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기준, 하나님의 기대까지 우리를 막 훈련시키시려는데 나 혼자 훈련받으면 이거 너무 힘들지만 같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는 식구들과 함께 웃으며 또 때로는 막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물 한 잔 건네고 응원 한마디 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자라갑시다라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이 믿음의 수준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저히 부끄러워 올려드릴 수 없는 내 마음도 여전히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원함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요.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기대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셔요. 우리 18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것.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것은 큰 위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큰 위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가? 우리 주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당하는 박해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박해가 점점 극심해지자 사도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이제 곳곳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핍박이에요. 죽음이에요. 어려움이에요. 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아픔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쓰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선봉에 누가 있었죠? 사울.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에 이제 살기를 띠고 이제 사람들을 찾는 거죠.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멸족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세우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지금 상태가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직분이 이런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이게 뭔가라는 좌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라고요. 이제 뭐냐면, 이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그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맹세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한다면 이제 좌절에 여러분 누워있을 시간이 없어요. 일어나셔야 돼요. 거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대로, 하나님의 원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옮겨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막 사람들이 죽고 또 누가 죽었대. 또 누가 지금 붙잡혀가서 이제 몇 날 며칠이 사형 날짜래라는 소식이 교회 안에 파다한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위로가 있다고, 여전히 힘을 내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위로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기를 소망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복음의 선봉장으로 세워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거침없이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라 일주일 동안 6일째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6바퀴를 돌고 6바퀴가 맞죠? 7바퀴죠? 7바퀴죠. 그래서 13바퀴를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여리고성은 성이 이렇게 성벽이 2개예요. 그러니까 함락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뱅뱅뱅 돌다가 그것도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들어가는 거니까 뭐 체계도 없었을 테고 뭐 무기도 만만치 않았을 테고, 그러니까 가진 거라고는 딱 믿음 하나였는데 그 믿음으로 여리고를 점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외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뭐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렇게 막 없다고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 돈 있냐고요? 사회적인 명성이 있어요? 건강해요? 또 뭐 있어요? 뭐 눈이라도 좋아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에게 뭐 있어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 나는 이것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문제만 해결하면 좋겠어요. 이것만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는 이제 그런 공수표 날리지 말고 나에게 있는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나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믿음 아직도 그냥 연약한 씨앗이고 새싹일 이 믿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멋지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위한 기대가 있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약속했고 맹세했어.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라와. 너에게 없잖아. 믿음 하나 있잖아.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발을 내디뎌 내가 뒤를 봐줄게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죠? 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신약의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에 혹시 동그라미 치실 수 있는 분들은 쳐 놓으셔요. 예정. 그리고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도 예정이라고 나오죠. 그냥 예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예정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고 뜻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가 그냥 한 달 가계부를 이렇게 여러분이 쓸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지 않잖아요. 계획하잖아요. 이번 달엔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뜻이 있다고요.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어야만 그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다? 예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뭐가 열려야 되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냥 룰렛 돌려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번호표 뽑아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예정하시려고 뭐 하셨냐면 뜻을 세우셨고 계획하셨고 생각하셨어요. 그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예정이 있다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그 기대는 이미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이 반복하고 반복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막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돼지처럼 우리를 질질질 끌고 가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한 길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까지 우리에게 안내하셔요. 안내하신다고요. 근데 그 안내를 못 알아채면
또 도는 거죠. 그 길을 못 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어서 우리가 그걸 선택할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외치시고 또 외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등을 밀고 소리치시면서 네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으라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왜 다른 곳에 그렇게 머물러 있느냐고 우리에게 외치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들려지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이제 일이 됐냐 안 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위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결코 실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로마서 4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이것도 한번 말씀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로마서는 신약의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여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이셔요? 없는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설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 되시는 그 실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안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계셔. 없는데 있다고 있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길은 반드시 있어라는 것을 안다고 이 위로가 실제되지 않는다고요. 이 위로는 언제 실제되냐면 이 말씀을 믿을 때에만 실제돼요. 믿음으로만 그 위로가 실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도 어김없이 그의 인생을 통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국 확인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위로가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냥 외친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냥 자판기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언제만 실제됩니까? 실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에만 실제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로 떠나잖아요. 가정을 다 뒤로하고 자기 삶의 기반을 다 뒤로하고, 그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에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실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실제될 때에만, 이 돌의 아픔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로
잠을 자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는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죠.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가 알고 있고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실제 주님과 그 관계가 맺혀질 때, 실제 그 관계가 맺혀질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할 때, 말씀 볼 때 여러분 꼭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 실제되기 원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마음이 준비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마련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도대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9절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앞서가셨다. 우리를 위하셨다. 예수님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대에 온전히 순종하시느라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해요? 앞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랑 관계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셨다. 그 십자가가 나랑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만 믿음이 실제되고 이 믿음이 실제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실제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러하기에 실제 하나님을 마주하는 진정한 위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앞서가신 주님께서 도대체 나아갈 수 없는 그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찢으셔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순종하고 사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갈 때 비로소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실제 위로가 되는 믿음은 도대체 보이지 않아서 좌절과 눈물 속에서도 도대체 길이 없어 답답하고 막막함 속에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실감나지는 않지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있군요, 하나님. 반드시 있군요. 저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과 생명의 길 분명히 있군요. 하나님, 나 믿음으로 그 길 걷고 싶다고, 나에게 그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불안해하는 나를 어디로? 십자가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느낌은 오직 절망인데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맹세를 신뢰해서 내 의지를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길이 없고 소망 없고 나아질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망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막 망할 것처럼 그러잖아요. 죄를 지어도 주님 신뢰하면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신뢰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없는 데 있다고 하신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없는 게.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근데 그 믿음이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할 때, 십자가에서 그 있다고 하신 하나님이 실감나도록 활짝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로 내가 들어설 때, 내 모든 생각과 판단, 계산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을 때, 없다고 하신 하나님이 있는 게 맞군요 라는 믿음의 기쁨과 감격, 감탄과 찬송,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때로는 힘들어도, 도대체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훈련 시키셔요? 라고 한탄해도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의 길, 우리 넉넉하게 주님과 연합한 데가 그 길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의 기대까지 자라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위로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지금 내가 겪는 문제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훈련이라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차질 없이 이루어짐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진정한 위로 되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막막함과 답답함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없는 것을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져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더욱 순결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십자가의 연합 날마다 실제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상황에 따라 그 뜻을 의심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약속과 맹세를 잊어버리고 내 느낌과 감정에 사로잡혀 주님을 붙잡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문제와 아픔과 절망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셔서 없는 것을 있다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미련하기에 다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나보다 앞서가셔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연합이 실제되게 하셔서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와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먼저 실제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실제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주님의 뜻 이루어지는 감격 누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없는 것을 있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도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뜻이 결코 포기되지 않기에 절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